겪고 있었던 세 가지 큰 고민이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속에서 밀려오는 고난, 바로 유대교를 배교해야 됐기에 전통과 유산과 가족들이 거기에 얽혀 있기에 가족을 떠나야 했기에 기독교를 향해 갈 때 받는 고난, 전통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고난이죠.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기독교 박해의 현장 속에 그 위협을 목숨 걸고 감수해낼 때 받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분쟁과 다툼마저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 고통은 몇 배나 더 컸을 것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고난. 이러고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만은 아니네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교회에 함께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나오는데 따른 고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생활 주변 여기저기서도 오늘날 여전히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 속에서 오는 고난 우리에게 여전하지요.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때 더 했겠지요. 절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해오는 귀한 성도들도 있어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시방석 같지만 그래도 여기를 향해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하면서 밀려오는 외부로부터의 고난, 수없이 많은 눈치를 봐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 현장. 세 번째로 또 간혹 우리 공동체 내부적인 상황마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고난. 자, 이러한 것을 다 뒤로 한 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응원하며 인사합시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짊어지고 나가야 될 고난을 또 한 상의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말이죠. 우리 각자 이 함께 우리 허락한 이 고난, 각자에게 허락한 고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짊어졌어요. 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고난받은 거 다 알아요.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이 많았죠. 감옥에도 마찬가지고 또 숨어서 집안에 갇혀 있는 자들도 많았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땅하게 거할 초소가 없는 유랑자들이었던 것이죠. 유랑자다 보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장 중심의 신앙 혹은 시장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 모여드는 신앙이 아니라 광장과 시장으로 흩어져야 하는 우리 신앙의 구조가 그때 자리매김됐죠. 구약시대처럼 성전에 함께 모여 제사드리고
제사의 음식을 식탁 공동체와 함께 모여 나눌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성전 제사 방식을 다 폐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부활주일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말을 쉽게 잘 듣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성전 중심 제사 방식을 따를 뿐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가 다 따르고 있는 유대교로부터 배교해야만 했어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데,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음식을 모여 함께 먹고 있는데, 나는 유랑민이 돼서 여기저기 숨어 지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나만 이러다 소외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비교할 때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수없이 수십 번도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기적의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위로했던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9절에서 보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이라. 구약의 제사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마라. 제사 음식에 기웃거리지 마라. 음식을 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은혜를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대제사장들의 횡포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겨운 탐욕과 폐역을 잊었는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었는데, 구약의 제단 말하죠. 혹은 더 멀리 가서 모세 때의 장막에서 드렸던 제단을 말하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의? 일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 레위인들도 포함해서 대제사장들만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도 없었다고 후수합니다. 11절에서 보듯이 오직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피를 들고 가야, 피를 뿌려야 살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피만 거룩하다 구별받음 거룩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육신은 성소 안으로 들어와 보지도 못했어요. 밖에서 불타버렸어요. 불사름 당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와 보지도 못했어요.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성소 밖에서 육체는 불사름을 당하고 오직 피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레위기서 16장 15절을 그 당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성소 안이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를 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피만 가능했어요. 일반 백성들도 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방식, 이걸 폐해보려고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가지고 성소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피를 다 흘려버리셨습니다. 다시요, 이 방식을 폐하려고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피를 어디서 흘렸다고요? 성문 밖에서 피를 다 흘려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소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이죠. 거기 뭐하러 들어가려 하느냐? 찢어버렸는데,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데, 더 이상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닌데,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피가 있어야만 죄에 속할 수 있는 속죄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굳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앞선 구약 제사의 대속물이었던 짐승들도 영문 밖에서 죽었는데, 오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죽었다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서 흘리신 피를 따로 취해가지고 특정 인물만 구별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 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아니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지 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피 갖고 성소로 들어가지 마, 그러고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피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성문 밖에 꽂혀있는 십자가 아래에 피를 다 흘려버리셨습니다. 땅바닥에 다 흘려버렸어요. 광장 바닥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목 시장 골목에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물까지 흘리셨어요. 더 이상 피가 남아있지 않아요. 성소로 갖고 들어갈 피가 없단 말이지요. 쇼킹이죠. 구약의 방식이랑 완전히 틀리죠. 피를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다 흘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결국 제단에 있는 성소 안으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제사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임시 방편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가 왔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본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게 본질이다. 대제사장만 몇 명만 가능하도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다 찢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도록 밖으로 나가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십자가 장대 왜 높이 달리셨습니까? 이 구세주를 누구나 다 보라고,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광장 한복판에 누구나 다 보라고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 보라고, 다! 몇 명만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일부러 땅바닥에 다 뿌렸어요. 더 이상 들고 가서 거기 뿌릴 피가 없어요. 왜 그래? 성소로 들어가지 말라고. 뭐하러 성소로 들어가냐고. 성소로 왜 들어갔지요? 모세 때 왜 성소로 들어갔지요? 다윗이 왜 그렇게 언약궤를 애지중지하면서 장막 안에 안치시켰죠? 구약의 패턴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 언약궤는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소 안이 하나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있는 곳이어서 피를 가지고 구별된 사람만 들어갔어요. 거기 하나님 계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속죄함의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찢었어요. 어디 계세요? 광장 밖에 있어요. 성문 밖에 있습니다. 시장 한바닥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피 다 떨고 있어요. 피 어디 있어요? 피를 뿌린 곳에 가야 속죄함 받습니다.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속죄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속죄함 받으려면, 죄사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속죄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시장 바닥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피가 있으니까. 영원한 피, 다시는 잡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어디에 흘려져 있어요? 시장 바닥에, 광장에 흘려져 있어요. 거기로 나가야죠.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성소 안으로가 아니라 성막 밖으로. 이제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대제사장만 가능하도록 안으로 폐쇄해서 들어오는 것을 끝장냈어요. 휘장 찢어졌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세주 바라보는 자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장바닥에, 광장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피 보는 자들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피는 거기에 뿌려졌어요. 미안하지만 성소에는 한 방울도 안 뿌려졌어요. 12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 다 거룩하게. 그냥 한 명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백성이에요. 지시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대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다, 장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본 자 다, 피가 쏟아진 그 피 혈흔을 본 자 다 구원받으려고. 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가리켜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였어요? 예수라는 이름 뜻,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그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택정안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만,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다 성소 밖에서, 성문 밖에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쏟으셔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셔서 다시는 안으로 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14입니다. 자, 12절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제 우리의 고난 차례예요. 우리 각자의 고난의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이거 다 짊어졌어요. 아까지 3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 다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성소 안에서 머물고
주님, 내가 아파요. 전통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외부로부터 아파요. 내부에서 썩고 골마 터졌어요. 이 고난을 가지고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성소 안에서 머물고 성소 안으로만 향하지 말고 제단 음식에만 눈 돌리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 보라고 합니다. 9절 음식이 나왔죠. 음식은 이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쓰였죠. 분명히 상징,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메타포예요. 상징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은유법이에요. 해석을 해야죠. 음식, 즉 뭐예요? 제사밥에 눈먼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 본질은 잊어버리고 주변 것에만 정신 팔려 있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예배는 뭐라고 써요? 오늘 여기서 죽었다가 저기 살아나가는 게 예배예요. 안 죽으면 나가지 마세요. 여전히 자 들고 있을 거면 이 점은 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끝장내고 나가셔야 돼요. 죽이세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내가 뻣뻣이 살아놓고선 뭘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뭐라 말해? 너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산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에, 죽었다 사는 것엔 관심도 없고 그저 성소 안으로 들어와 고민을 갖고 안으로 들어와 자리싸움 자행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작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때, 모세 때 그렇게 그때는 거룩을 지키며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을 해줬죠.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구별시켜줘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면서 유전이 되면서 오랜 시간 타락하면서 왜곡되면서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전통이 굳어지면서 자리싸움의 본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룩과 섬김과 사역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직분이 되고 어느 순간 감투와 명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5월 말쯤에 임직자를 뽑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왜 뽑죠? 왜 뽑아요? 여러분 왜 뽑아요? 일 시키려고 뽑죠? 다시 분명히 합시다.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가 뽑는 거예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왜 뽑아요? 일 시켜 먹고 부려 먹으려고 뽑는 거예요. 맞죠? 다 동의했어요. 대놓고 일 시켜 먹으려고 뽑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요 아예 대놓고 부려먹으려고 여기 이름 박아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대놓고 내가 부려먹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려고 섬겨보려고 헌신하고 성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려고 선거하는 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는 거예요. 됐죠? 뽑힌 사람들 성도들이 부르면 아무 때나 달려오셔야 돼요. 일하러 청소하러 그러면 아무 때나 와야 돼요. 그거 하려고 뽑힌 게 맞아요. 맞죠? 만약에 혹시 그게 아니면 혹시 감투입니까? 명예입니까? 절대 조금이라 그런 생각을 머리에 스쳐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일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뽑는 거죠. 뽐냄과 자랑과 과시와 의시됨과 교만의 도구로 만약에 된다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음식으로 비유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자꾸만 안으로만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것을 답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어디서 죽었는데 밖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밖으로 너희도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치욕은 능력입니다. 치욕과 능력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캠프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13절 끝에서 보니까 그냥 나아가는데 방향성을 정합니다. To him,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To him,
아무데나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더니 어디 있는 곳 그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 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성소 안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캠프예요. 밖에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밖에 계십니다. 십자가는 어디 꼽혀 있어요? 광장 한복판에 꼽혀 있었어요. 십자가는 어디를 맺었어요? 시작바닥 골목을 향해 닿았어요. 거기에 피들이 다 떨궈져 있어요. 맞았던 채찍의 피, 가시관의 피, 다 쏟으신 피는 어디 있어요? 광장과 시장바닥에 있어요. 나오래요. 왜? 예수께서 거기 계시대요. 그에게 실제 진짜 예수님 계신 현장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성소가 아니네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이 건물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모였기에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두세 사람 모여서 축제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죠? 오셨죠? 여기 그냥 건물이에요. 30번지.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럼? 밖에 계세요.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어디서 뿌렸어요? 밖에 뿌렸어요. 죄사함 받고 싶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영원히.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밖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광장에, 시장에, 거기 피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한 방울도 피가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며 각자의 고난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보라고 오늘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겪었던 세 가지 고난 짊어지고 그리스도 죽음의 현장으로 나와 오렵니다. 피 흘린 현장으로 우리의 고민을 여기서 골머리 쓰지 말고 현장으로 갖고 나오랍니다. 첫 번째 무슨 고난이었어요? 전통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전통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유대교 전통과 부딪혔어요. 그 고난의 끝에 결국 유대 민족들에게 십자가 당함을 죽임받은 당했어요. 같은 전통에 있던 자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고난받아 죽었어요. 이 성문 밖에서의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며 우리가 겪고 있던 우리 예수님, 전통으로부터 고난받았던 우리 예수님의 고난, 우리 각자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는 것에부터 고난받고 있죠. 믿지 않는 가족, 대한민국의 불교 문화, 유대교주의, 유교주의,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고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고난받고 있죠. 남편이 또는 혹은 아내가 도무지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마! 부모가 중학생, 고등학생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학원 가! 내가 널 위해서 피땀 흘리게 돈 벌고 있는데 너 교회 같은 데 나가고 학원 가. 다음 주 성적 안 오르면 너 알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지 아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기까지 한번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자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자녀가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섬기며 같이 한 교회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나 몇 명이나 됩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의 박해 때문에, 부모의 박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도무지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돌 같은 저 마음 주여 녹여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우리 짝믿은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음 다 팔아먹은 우리 자녀들
돈벌이 한답시고 세상에 내팽겨져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그들 향해 피눈물 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언제나 돌아올까? 아유, 교회 같은 데는 안 다녀. 엄마가 얼마나 다녀. 이 아들, 딸의 말을 듣고 얼마나 피눈물 흘립니까? 이게 다 전통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고난. 자, 이 고난 부여잡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다 살리려고, 지금 언급한 이들을 다 살리려고 예수께서 오늘 성소에 겨우 피해 들고서 여기 몇 명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광장 한가운데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로마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땅이었습니다. 동전에도 가이사랴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법정, 로마라는 식민지, 로마라는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고통받았고 로마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옵시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겪는 이 고난들. 직장생활하는데 힘들죠. 예를 들면 한 직장에 갔는데 한 과가, 한 부서가 전부 다 같이 부조리에 휩싸였어요. 다 조금씩 빼돌려서 같이 뒷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것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직장 잘리게 돼요. 모함을 받아서. 그렇다고 같이 동조해서 부조리에 합심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비리와 유혹의 현장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너도 이리 와. 세상 다 똑같아. 뒤돌아보니까 아이의 학원비가 올랐답니다. 과외를 하나 더 시켜줘야겠답니다. 이것과 손잡으면 학원비가 해결이 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고난받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버티고 오늘도 사표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여전히 그 직장에 남아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남편들, 우리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직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취업난에 허덕이면서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네. 나는 그런 직장이라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취업난의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취업에서 계속 밀리며 나이는 먹어가고 홀령은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의 긴 터널을 겪어가면서 함께 아파하는 가족의 눈물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긴 터널을 건너고 있는 가족들에는 마음 상한 이 찢김 받는 우리 가족들을 뭐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종류,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그저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다 짊어지고 여기 성소 아닌 성문 밖에 십자가 대속의 피가 흘렸던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 고난, 내부에서 오는 고난, 공동체 내부의 분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하고 뜯기고 상처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때문에 혹시 속상해 눈물 흘렸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피눈물 흘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3차례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눈이 마주치며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들 나중에 잘 될 때 혹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며 이런 세상 번세 바라고 있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이토록 스며오는 이 고난들, 어떻게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겠습니까? 각자 다 다른 처지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다 틀리고 포커스도 다 틀려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겪는 이 고난들, 이것들 다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여기서 쌓아봤자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신 곳, 저 성문 밖으로 이것들 다 들고 나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다 들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밖으로 우리가 다 들고 나가면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 순간 우리의 고난은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더 크기에, 우리의 고난은 이거에 비할 바가 없기에, 하늘의 권세 다 가진 분의 고난이 여기 있기에 우리가 감히 이 고난을 들고 여기에 포개 보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내려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누구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추방당하고 버림받은 살인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해보려고, 전부 다 택정 안 받은 자들 다 함께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장소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성문 밖에 주변으로 이동된 거예요. 중심에서 변두리로 이동된 거예요. 제발 여기에 머무르지 맙시다. 이동됐다니까요. 저 주변으로, 변두리로. 십자가 지고 갔던 골목으로 이동됐고요. 시장 바닥과 광장 한복판으로 다 이동됐습니다. 여기는 피 한 방울 없어요. 제단에는. 피는 광장에서 흘렸다니까요. 이제 추하고 불결했던 저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떨군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거룩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독하고 졸렬하고 비겁하고 교만하고 추잡한 이 죄악들까지도 다 구원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에서 말이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졌죠, 교만하시죠, 추잡하죠, 악독하죠, 음란하죠. 괜찮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죠. 전통이 엄청 괴롭히죠, 여러분들. 외부에서 압력을 엄청 주고 있죠. 내부에서 막 치고 갈기갈기 찢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시장 바닥의 현상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찬송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로 복음들로 향해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제 저 15절 16절에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해라, 서로 나누어 주기에 힘써라,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시장바닥에서 드려라, 광장 한복판에서 드려라. 이 음성 듣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 현장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저 밖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